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람들은 너무 감격한 일을 경험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쁜 일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경우는 대단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맥락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더 이룰 것이 없다. 이제 모두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어쩌면 우리식 표현대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에는 어떤 후회도 아쉬움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나머지는 모두 너희 몫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성과 그 완성에 대한 종결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 하여 이것이 그저 주님의 자족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혼잣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류에게 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알고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저평가된 것이 있죠.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저평가된 것이 바로 이 소망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소망, 그리고 살아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소망, 이 소망을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그런데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불확정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살 때 확정된 것이 아니죠. 불확정성 속에서 그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당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도박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대학에, 직장에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역시 불확정성에 기대어 소망을 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지만 선거 역시도 당선이라는 불확정성에 기대어 소망을 갖게 되죠. 반면 확정된 소망도 있습니다.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 날짜가 다가오면 예외 없이 졸업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확정된 소망이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에 다녀옵니다. 제대 역시 확정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불확정성의 소망일까요? 아니면 확정된 소망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확정된 소망입니다. 이미 완성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정된 소망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할까요? 확정된 소망이라면서요. 저는 말년 병장이 부대에서 나오는 보급품에 집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치약이 나왔다고 혹은 속옷이 나왔다고 해서 한껏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군 생활에 몰두하는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중대 ATT 훈련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날 오전에 있을 준비 태세 때문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년 병장의 관심은 오로지 제대에 있습니다. 제대 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을 뿐이지 부대에서 있는 소소한 일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 끼쯤 굶었다 해도 관여치 않죠. 제대하지 못할까 하여 걱정하는 그런 말년 병장도 본 적이 없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도 돌아간다. 말년 병장은 제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제대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이 말년 병장만도 못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왜 우리는 집착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왜 이 세상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왜 성도는 살아가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겪었을 법한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특별히 자는 자들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원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좀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는 자들의 부활,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질 수밖에 없는 소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유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잠든 것 같이 보이죠. 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사용하는데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잠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울만 주장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고 당시의 종교들 역시도 영혼 불멸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 당시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는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는 그 영혼 불멸을 믿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을 영혼 불멸, 부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컬어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정말 영혼 불멸을 믿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이 주장했던 영혼 불멸, 그것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불확정에서 오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박, 당선, 합격 이런 것들이 불확정에서 오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소망했던 영혼 불멸은 바로 이 불확정에서 오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불확정에서 오는 소망을 붙들고 영혼 불멸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진데,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이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소망 안에 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정말로 믿는다는 것,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전에도 바울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믿음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믿음 속에서 그는 예수교를 박해하는 것,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했습니까? 그의 믿음은 전통에 근거했고 유대교에 근거했으며 그의 교육과 공동체로부터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신이었고 대단히 열심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다메섹 회심 사건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도 바울, 당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온 생을 걸 만한, 투신할 만한 그런 열심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전의 전통과 교육과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바울은 진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에도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는 불확정성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을 다할 때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 그에게 온 믿음은 그에게 확정된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르신 분이 있었고 그를 보내신 분이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온통 부활에 초점 맞춰진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말년병장과 같은 삶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부대 내 생활에 그곳에서의 훈련과 교육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그 이후의 삶에 온통 초점 맞춰진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대 이후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확정된 소망입니다. 분명한 소망이었고 변개될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자신이 가진 그 확정된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죠. 누구나가 바울과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성도,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에 바울은 교회의 중요한 본분을 언급합니다. 바로 교회에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표현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회 안에서 우려스럽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월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권력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의 간증을 풀어놓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 공경에 처한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풀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체포되어 결박되어 있을 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시 유대 권력의 최정점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그가 풀어놓았던 이야기는 자신의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증은 대단히 위력 있는 것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필수적인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교회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이 확정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서 부정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확정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정된 소망으로부터 분명한 확신을 갖는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말년 병장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소망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더 이상 이 땅에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에 집착하는, 그로 인해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